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보통 마지막에는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부분하고 또 몇 가지 개인적인 혹은 좀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비는 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오늘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그 내용 안에 담지 못했던 짧은 부탁을 3가지를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부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사역자로서는 꼭 필요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2절인데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거고 그러면 너는 급히 니고볼리에 와서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순회 설교자 혹은 순회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목회자처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해서 사람들을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바울 시기에는 이렇게 뭐 단임 목회자 제도 이런 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서 그렇게 주로 한 곳에서 길어야 1, 2년 짧으면 몇 개월을 섬기다가 또 보내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어서 사역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는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2명 중에 1명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을 그 계승자로 후임자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디도는 니고볼리에 와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한 200km 정도를 가면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튀르키예 반도가 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마게도니아, 그다음 그리스 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걸 또 넘어가면 이제 로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쪽으로 간 거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나면 그 다음 아마 행선지가 있을 거예요. 추측컨대 이건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컨대 바울은 실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죠.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더 서쪽으로 지중해의 더 서쪽 끝으로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이 디도와 더불어서 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면 그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을 함께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절로 탄생하는 게 아니고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디도가 그랬을 것이고, 여기 나오는 아데마나 두기고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 뒤에 13절에 나오는 세나나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묻고 이 동역자들을 잘 선대하라고 하는 부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여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세운 일을 한 거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동역자로 세우는 일, 그 일이 바울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바울의 이런 좋은 동역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계속 그 지역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 결국은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결국은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잘 세워서 훈련하여 양육한,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하는 사람일 거고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레데로 갔을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보면 디모데 후서의 그 4장 그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10절 부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데마가 떠났고 뭐 그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어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죠? 이 달마디아는 아까 그 여기 나와 있는 니고볼리 인근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고,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12절에 가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면 두기고가 아니라 여기 아데마가 그레데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다면 두기고가 에베소 갔다가 뭐 여기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토대로 잠깐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서 두기고가 사역을 했다면 아데마가 그레데로 파송됐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에게는 중요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 제자를 만드는 일, 또 예수님이 하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관심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람 세우는 데는 관심 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다, 본질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안 해도 되고요, 사람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면 일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본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일을 시키면 탈진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하지 않고 일만 시켜서 그런 거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많은 경우에 이야기는 양육되지 못하고 소모만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 13절에 세나와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세나와 아볼로는 사실은 그레데에 있는 동역자는 아닌데 아마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나면 얼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에게로 다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때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은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 지역에 있는 동역자는 아니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부탁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나에게 오라 이런 부탁이었고, 두 번째 부탁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고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서 보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고, 세 번째가 14절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한 단어만 고르면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우리 사람들도. 여기 우리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편지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그렇다면 디도가 이 편지를 받아서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 사람들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우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뭘 해야 되냐면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뭘 배우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좋은 일 힘쓰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 8절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유익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일과 여기 나오는 좋은 일은 같은 거예요. 번역을 선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좋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될까를 끊임없이 배우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일을 또 부연 설명해. 그 앞에 어떤 좋은 일이냐 하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에요.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좋은 일,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든 혹은 교회 밖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배워야 할 일은 어떻게 세상과 지역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도울 건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실행하고 연습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앞에 수식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무슨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의 열매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혹은 선한 일로 표현되는 거고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헌금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힘써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환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잘 돕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기 전까지 네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운 부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개인적인 부탁처럼 되어 있지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는 동역자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운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키우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별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도 그랬고 구원도 그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고 그런 일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며 스스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 있게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바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사는, 즉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가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양육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구원의 열매가 선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양육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찾고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지 궁리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리며 선포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을 잘 갖추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특히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하였는데요. 우리 학생들 9명, 목사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